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김태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 유지하면서 그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많게는 500명 가까이 하루에 확진자가 집계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유행된 데에는 지난 8월 15일 열린 강화문 집회가 결정전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집회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인들과 일부 또 보수 극우 세력들이 집결된 집회였고요. 그 주최 측의 중심에는 정강훈 목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집회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와 개신교인들이 많은 비판과 또 많은 혐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한 목사님들은 아직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종용하는 국가를 향해서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어떤 원칙 혹은 시민의식과 정말 동떨어져 버린 종교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과 또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정강훈 목사를 과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 8월 20일 한국목회자협의회 회장 지영은 목사는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가 이제 9월에 열리는데 주요 교단 총회에서 정강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믿는 종교나 교리에 어긋난 이론 혹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개신교는 주로 이단에 대한 규정 근거를 성경 해석 혹은 교리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교회가 믿는 성경 해석 그리고 대다수 한국교회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는 교리와 상반되거나 어긋나는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죠. 최근 사실 그 정강훈 목사가 이단이라는 그 논란, 주장에는 최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8월에 이 정강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2019년 8월에 8개 교단, 8개 주요 교단에 있는 이단대책위원회, 거기 이단대책위원회 장들이 모여서 정강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단 옹호,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가 2019년 4월에 당시 한기총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변승우 씨,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를 한기총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해제를 본인이 시켜버린 거죠. 이단이 아니라고 이제 규정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 변승우 씨를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사도 운동 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이 변승우 씨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기까지 한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 주요 이단 대책위원들은 이런 모습이 이단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 이단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강훈 목사가 이단에 대한 논란을 몇 가지 보여왔는데요. 이단에 대한 모습을 몇 가지 보여왔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성경 해석,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여기는 그 성경 해석과 다른 모습도 그는 보여왔어요. 어떤 거냐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고 그것이 성경에서가 나머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그 의미가 감춰져 있다가 청교도, 여기서 말한 청교도는 정강훈 본인을 가리키는 건데요. 자기에게 그 성경에 대한 그 본질과 의미가 열려졌으니 이 시대에 정강훈과 같이 있는 것을 감사히 여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성경 세미나에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이 또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이단이 믿고 있는 교리와 상반되거나 다른 것을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강훈 목사가 이런 말도 했죠. 잘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바로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기분 나빠할 거 없다. 나는 하나님 보좌 딱 붙잡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물론 그때 그 말들은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또 교훈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죠. 이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2019년 10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이 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한 거죠. 전통적 교리로 볼 때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강훈 씨는 이단으로 불리기 충분하죠. 오는 9월에 좀 있으면 이제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과연 각 총회에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규칙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강훈 씨를 이렇게 어떤 종교적 틀 안에서 이단으로만, 그러니까 종교 내부적으로 받아들인 이단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단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성경 해석, 그것과 다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해치는 해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내부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 내부 또 교회 내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 논쟁이 아니거든요, 이단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비시민적이라면, 비윤리적이라면 그것은 사이비 종교라고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봤을 때 정강훈 목사의 행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정강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단순히 이단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발언과 행동들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성애를 혐오한다거나, 혹은 이주민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정말 약자와 소수자들 혐오하는 발언을 해왔고요. 또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없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의 행동이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본인 자체가 코로나 자가 격리 대상자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또 그리고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독려를 했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와 또 개신교 구구 단체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아라라고 종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예견되고 있는 강화문 집회를 강행했고요. 그 가운데 많이 와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반의하는 행동은 여러분 다 아시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8.15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이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테러한 것이라고 근거 없는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집회를 통해서, 이 8.15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의 사과도 없습니다. 정말 물에 흥화무치한 모습이죠. 게다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교회 교인이 방역당국 보건소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침을 뱉거나 껴안고 너로 코로나에만 걸려봐라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하거나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습과 정말 상반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강훈 씨가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종교인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사과라고 했는데, 그리고 신천지 집단은 정말 국가를 위해 써달라고 해서 많은 그 돈을 기부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코로나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혈청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정강훈 씨가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만희 씨보다 더이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교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삶에서부터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의미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종교의 의미거든요. 종교의 역할이거든요. 또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정말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정말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종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광욱 씨가 보이는 그 모습이 과연 종교의 역할인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사이비 종교는 겉으로는 종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목적에는 비종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그 집단의 목적이, 그들이 아무리 말로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혁명이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어요. 종교를 내세우고 나서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익을 그 종교를 통해서 선동하고 또 그리고 조장하고 있는 종교 집단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광훈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한테 구구 보수국 개신교인들이 집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구 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출석하는 종교인들 꽤 있잖아요. 김문수 전 도지사나, 지금은 뭐 단위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김무성 전 대표도 사랑제일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정광훈 씨는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사이비 종교인 정광훈 씨를 옹호하고 또 동조하는 기독교 언론과 유튜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회 안에서 이런 사이비 세력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